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는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요. 우리 11월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하면 기도 24라는 거예요. 기도 24. 24라는 이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24예요.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기도 24라고 했을 땐 기도 속에서 사는 거. 그래서 랩넌트들이 밥을 먹어도 기도 속에서 밥 먹고 공부를 해도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기도 속에서 산다는 게 랩넌트에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오늘 서론으로 요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할게요.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선아, 비행기 언제 타봤어요? 어디 갈 때? 필리핀 갈 때 비행기 타봤어요. 여러분 다른 랩런트도 비행기 타봤어요? 누가 번쩍 들었는데 어디 갈 때? 아프리카 갈 때. 맞아요. 필리핀은 같은 아시아니까 거리가 그래도 꽤 가까운데 아프리카는 꽤 멀죠. 또 비행기 타고 아까 누구 엘리사 어디 가봤나요? 일본 가봤어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자,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을 하고 뜨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뜨기 전부터 비행기는 솔직히 물어볼게요. 하늘에 길이 있어요? 땅에는 도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돼. 내가 길을 잘 몰라도 그냥 고속도로 길 닦여 있는 곳으로 가면 어딘가는 나오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하늘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하늘은 어떻게 가요? 하늘은 비행기 한 대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다 뜨고 움직여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길도 없는데 비행기들이 서로 다니다가 막 충돌해서 사고 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는 반드시 이륙하는 그 순간부터 맞아요. 관제탑입니다. 이 관제탑에 이 통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처음 뜨는 순간부터 이 관제탑하고 계속 소통해요. 지금은 어떤 난기류가 있으니까 어떻고, 지금 어느 정도 노트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비행을 하는 게 안전하고, 지금 비행기 어떤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고, 이런 걸 다 알려줘요. 만약에 비행기가 문제 생겼다, 관제탑하고 소통하면 그래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럼 가장 가까운 공항이 어딘지 알려줘서 그 공항으로 회항도 해요.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아프리카까지 안 가요. 바로 이륙하고 문제 생겼다 그럼 일본으로 회항하거나 제주도로 회항하거나 회항하도록 가르쳐줘요. 또
계속 그렇게 비행하다가 내려올 때도 보면 관제탑하고 반드시 이 통신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안개가 꼈다, 위험하니까 이거 주의해라, 다 알려줘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너무 심하니까 착륙할 때 조심해라, 다 알려줘요. 지금 철새가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철새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 엔진에 철새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관제탑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라고 하죠. 이 파일럿은요, 관제탑하고 24시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다 끊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뭐 아프리카 가면 거의 뭐 20시간 넘게 20시간 가까이 걸리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거나 계속 이거를 통신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근데 얘기를 들어서 이 통신이 어느 순간에 끊어졌어. 이게 끊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비행기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파일럿은요, 완전히 초긴장, 완전 패닉 상태. 왜냐? 지금 이 비행기가 만약에 목적지가 미국 뉴욕이다. 뉴욕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뉴욕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잖아. 운전하는 가는 동안에 지금 뉴욕, 어제 보니까 뉴욕에 비가 엄청 많이 폭우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미국에 있는 막 공원도 다 폐쇄되고 막 엄청나게 비 왔더라고요. 그런 상황들 몰랐다. 그래 갔다가 비 엄청 많이 오다 보면 이 날개가 균형이 안 맞아서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아마 통신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파일럿은요, 계속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저렇게 되면 어떡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문제를 막을 수도 없어. 계속 근심 걱정 계속하고 가야 돼. 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기까지 하루 24가 뭐와 같으냐? 비행기가 이륙하고 하늘을 날고 착륙하는 그 모든 순간과 같아요. 이 비행기가 나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관제탑은 누구냐? 관제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과 24 하루 종일 계속 소통해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낮에를 살고 밤에 잠자기까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돼요. 그게 24예요. 근데 그 계속 소통한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나요? 아니잖아요. 소통하면서 밥도 먹고, 소통하면서 잠도 자고, 소통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소통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24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를 정말로 안다면 이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냐? 3집중이에요. 3집중. 3집중이 없는 24 기도는 없습니다. 3집중이 뭔가요? 아침, 낮, 밤. 요게 다 연결돼 있죠. 아침 뚝 끊어져 있고, 낮이 뚝 끊어져 있고, 밤만 따로 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침, 낮, 밤이 24로 하루가 돌아가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관제탑에 있는 그 보좌의 관제탑이 있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아침에는 뭐 하느냐? 아침에는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에 초점을 딱 두냐 하면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에는 살리는 기도. 왜냐? 밤 동안 계속 자면서 휴식을 취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쉬고 있다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뇌도 살리고 나의 몸도 살리는,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때는 777 기도를 가지고 힘을 얻는 기도가 가장 좋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세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아침에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곳에 오늘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를 누리는 빛을 전달하는 오늘 나의 여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침에는 살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과 소통할 렘넌트가 반드시 있겠죠. 그 렘넌트는 지금 24 속에 있는 거예요. 낮에는 뭐 하면 될까요? 낮에는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확인하는 기도. 그 확인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전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응답도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도 준비해 놓고 만남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가 낮에는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지? 오늘 내가 학교 가는데 오늘 학교 현장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뭐지? 오늘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응답이 뭐지? 기도하며 확인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오늘 나에게 준비해 두셨구나. 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축복을 준비해 주셨네. 그걸 낮에는 계속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확인하는 기도를 낮에는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돌아오면 밤에는 뭐 하냐? 밤에는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많은 일도 일어나고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다음날 해야 될 거, 여러 가지 상황들 또는 고민들 전부 다 가지고 뭐 하느냐?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요셉이 말해요. 왜 고민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해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요셉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 해답을 얻고 있었던 거죠. 렘넌트도 똑같아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잖아. 답은 하나님께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놓였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답이 뭐예요?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밤이 계속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24, 그거를 가르쳐서 3집중이라고 해요. 비행기가 관제탑과 계속 통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당연히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3세팅이에요. 3세팅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싹 준비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준비되는 거죠. 어떻게 준비되나요? 플랫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내가 준비되고 빛을 비추는 파수대로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3집중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세팅이란 건 뭐냐? 미리 준비되는 걸 말해요. 세팅, 미리 준비되는 거. 3집중하고 있으면 24 계속 하나님과 통신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지죠. 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3응답을 계속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3응답 뭐를 누리나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 렘넌트는 답을 가지고 가요.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가요. 갈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갈등해요. 근데 그 갈등 속에 렘넌트는 갱신을 가지고 가요. 위기가 왔어요. 근데 위기 속에 렘넌트는 거기서 뭐 하느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기회를 누려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문제도 살리고 갈등도 살리고 위기도 살리고, 렘넌트가 진짜 24 기도만 할 수 있다면, 3집중이 되어진다면 렘넌트는 준비되어지고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되죠. 그래서 렘넌트가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요 그림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관제탑과 통신하고 있나? 만약에 지금 통신이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패닉 상태예요. 여러분이 다 생각해야 돼. 근데 다 생각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왜?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과 낮과 밤에 요 기도가 완전히 리듬으로 나의 것이 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렘넌트가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 언제 해야 되냐? 렘넌트 때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렘넌트 때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누가 준비시켜주는지, 이거는요,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 갈 때 부모님이 뭐 옷도 막 챙겨주시고, 심지어는 뭐 가방도 챙겨주시는 부모도 있고, 식사 챙겨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기도 24만큼은 부모님이 나를 챙겨주실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 우리 렘넌트가 해야 돼요. 렘넌트가 24 기도해야 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통신을 딱 세워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엄마 이거 하는 거 아니라, 휴대폰 이거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렘넌트.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부터 착륙할 때까지 관제탑과 소통이 된다면요, 그 비행기는 가장 안전해요. 우리 삶도 똑같아.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진다.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24 기도를 모르면 24 기도 내가 모른다. 저는요, 그냥 생각날 때 한번 기도하고요,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24 기도를 모르면 기도를 모르는 것이다. 기도 모르는 거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렘넌트가 24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렘넌트가 3집중으로 아침 낮밤 24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한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24 기도,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고 선생님이 해주는 거 아니고, 나의 24 기도, 나의 3집중, 이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시작인데요, 이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확인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0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거는 다 보여주셨는데 기도는 가르쳐 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맨 처음이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장 먼저 알려주신 1번 기도가 뭐냐 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불러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고는 기도 첫 번째가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쭉 앞에 나와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맨날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바로 육신을 구하는 기도죠. 육신적인 기도는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 아닌, 하나님 떠나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거 너한테 있어야 할 거를 이미 알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셔.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어떻게 기도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렘넌트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맞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나요? 혹시 육신적인 기도한다면 그거는 이방인,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대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그럼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자녀야.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이거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처럼 육신적인 것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렘넌트가 오늘 체크해 봐야 돼요. 기도의 시작,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어. 성경에 보니까 강한 자라고 말했는데 그 강한 자가 누구냐? 귀신, 사단, 마귀를 말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인 사단에게,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어. 잡혀 있어. 그래서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 사람을 살릴 수 없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 근데 뭐라고 딱 이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강한 자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해야 될지 알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놓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강한 자가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결박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잖아요. 이 사단의 나라가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은 떠나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뭐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으시고 집중하셨죠. 그 40일 동안 집중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집중훈련 시켜주시면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설명해 놓고는 하늘로 가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살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어디에 딱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아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을 잡은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 모여서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잡고 드디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 오직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열흘쯤, 한 10일쯤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세절기의 축복 속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어요.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반드시 이 예배의 축복은 삶으로, 현장으로, 세계로 뻗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내가 살고 현장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거죠. 예배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자, 렘넌트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릴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흑암을 먼저 꺾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예배를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기도의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시작이 뭔가요? 그 기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성경적이고 맞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너는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고, 그리고 어떤 열쇠를 줬더라? 어떤 열쇠를 줬죠?
천국 열쇠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줬다 이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한자로 쓰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도 관제탑,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디에 관제탑이 있냐? 보좌의 관제탑이에요.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은 기도의 시작을 붙잡고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미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들은 그대로 누리면 되고, 혹시나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이 통신이 끊어져 있었던 렘넌트들은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우리 렘넌트의 기도 24는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매일. 요 매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24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24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24. 24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뭐에 24 해야 될지 모르는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에 24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에 24 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이따가 예배 다 끝나면 함께 산책하는 시간도 갖죠? 그 현장에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뭐예요? 통신하고 가야 돼. 하나님, 우리가 가는 오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청주복음교회가 함께 전교인이 연합해서 산책합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응답이 쫙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24하고요. 이 부분을 아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이게 주신 게 있죠. 그게 바로 보좌의 777 기도예요. 이 보좌의 777 기도에 24 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전사님도 오늘 새벽에 4시쯤 일어났거든요. 전사님은 주일날 좀 일찍 와요. 교회를 일찍 와. 한 6시쯤에 오는데, 그래서 4시쯤 일어났는데 오늘 4시 알람이 막 울려서 알람 시간 확인하자마자 전사님 뭐 했는 줄 알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전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77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좀 약간 좀 단점이 뭐냐, 비몽사몽할 때 777 기도를 해버리면 보좌의 망대 세우다가 또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전사님이 또 잠이 들었다가 한 5분 후에 다시 일어나서 어디까지 기도했더라, 그리고 다시 또 여정 기도하고. 그렇지만 전사님 777 기도했거든요. 근데 전사님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 전사님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임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아침에 렘넌트들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5분만, 아침에 5분만 777 기도하세요. 낮에도 어제 한 렘넌트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학교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영적인 힘이거든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도 살아가요. 낮에도 5분만 조용히 눈 감고 확인하는 기도 한번 해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지금 와 있는 응답들이 무엇이 있지? 5분만. 밤에도 5분만. 하나님 주신 답을 질문하는 기도 속에 렘넌트가 하루에 5분씩, 아침에 5분, 낮에 5분, 밤에 5분, 이게 그냥 5분, 15분인 것 같죠? 이 15분이 나의 하루의 23시간 45분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15분이 나의 하루 23시간 45분, 그 23시간 45분 플러스 15분 하면 24시잖아요. 이 15분이 나의 하루를 다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들, 소통이 끊어지지 않은 비행기처럼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고 있는, 얼마나 쉬워요.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먼저 부르라잖아요. 저도 항상 하나님 먼저 부르거든요. 어제도 엘리사가 막 이렇게 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쌍코피가 탁 터졌어요. 그래서 쌍코피 터져서 막 코 이게 줄이고 있는데 전사님이 그때 무릎에 앉혀놓고는 했던 거, 엘리사 하나님 불러. 혈류증의 그 혈류의 근원을 멈추신 하나님이 너의 코피에 그것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전사님이 진짜 엘리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옆에 막 새언니 있고 다 있었는데 제가 말했어요. 왜냐? 저는 진짜로 믿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렘넌트가 그 다음 기도에 문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하나님 그냥 부르고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아까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뭘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낮을 살고 밤에 잠자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24 기도하는 24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24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매일 낮, 매일 밤 살리는 기도, 확인하는 기도, 답을 찾는 기도 속에 삶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